오늘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갈팡질팡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데 어려운 질문 아닌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실 정답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앙생활 쉽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이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요, 하지마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뭐 하지 말라 합니까?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한테 좀 한 소리 하고 싶으면 이제 교회 다니는데 화 좀 내지 마, 하지 마. 또 주일날 좀 집에서 좀 자고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마, 하지 마.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냥 다 하지 마.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하지 마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제 뭘 하라고 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큐티 하세요, 사랑하세요, 묵상하세요, 헌금하세요. 여러분이 듣는 하세요 뭐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가 보네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만 해라, 많이 했다 아니가 이러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어렵다면 하지마 하고 하세요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하세요. 그런데요, 이 두 질문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세요, 하지만 모두 바로 선택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세요, 하지마 신경 안 써도 됐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제 앞에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제 옆에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제 뒤에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들이 참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교만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살다가 좀 성도님들 중에 이 선택을 잘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잘 못하지? 왜 자꾸 고민하시지? 왜 이렇게 쉬운 결정을 못 내리시지?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또 평범한 또 한 성도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선택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요, 마치 제가 롤러코스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서 목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또 세상에서 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 느꼈던 이 마음의 어려움들, 한 번쯤은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심지어는 영혼의 침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12제자를 부를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9장 전체를 읽다 보면 급박한 상황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 명의 제자라도 다시 한번 잘 구비시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아버지의 장사를 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은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장례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두 번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고인이 죽으면 바로 그 시신을 천에 잘 싸매서 동굴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애도 기간을 지난 후에 1년 동안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몸에서 뼈가 탈골되게 되면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뼈를 다시 모아서 잘 상자에 담아서 가족 묘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상황은 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 그리고 2차 장례를 지내기 전까지의 1년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긴장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각오가 그 전과 남다른 것을 깨닫고 있었고요,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소유한 유대인의 풍습, 전통, 세상 이치, 자기의 생각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팡질팡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옆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선뜻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9장에 흐르는 그 긴장감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족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는 제자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희는 짧은 한 문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26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 된 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면 의미가 있죠. 멸망할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풍성하고 화려했던 그곳에 대한 아쉬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포기함으로 느끼는 후회 등등, 이런 것들이 롯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 역시 가족과 작별하겠다라고 인사하고 있지만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련과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고 말은 했지만 선뜻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그 신앙의 모습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담겨진 세상 이치, 전통, 풍습,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움, 미련, 후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제자에게 긴급한 일은요, 1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잘 상태에 담아서 가족묘에 옮겨 닿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의 가치를 두고 그의 삶을 헌신하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라는 그 귀한 사명의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밖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고, 생활이 돼야 제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썩어 없어지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삼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메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역시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껏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성도라 여기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손님이 오면 교회에서 하듯 맨날 저 입구에서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듯 인사하고, 또 그들을 오면은 지켜보면서 끝까지 챙기고, 또 매일 저녁에는 그날에 왔던 손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날 매출에 따라 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생겼고요, 또 손님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저의 가게를 더 사랑해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가치를 두는 순간
제 자신의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이 일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실 것이고, 어제와 동일한 오늘 삶을 내가 살지언정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삶의 의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지,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손의 쟁기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 손의 쟁기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쟁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 손에 쥐어진 소유, 나에게 허락된 일 등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오랜 시간 머문 이유가 바로 이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우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만, 불평하였습니다. 지난날 종살이했던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삶을 아쉬워했고 광야에서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결국 4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야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원의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우리 앞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밭을 갈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고, 또 우리의 넘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이 갈팡질팡할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이런 일 참 많이 있죠. 근데 저는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